자, 오늘 제목은 전부를 주셨다, 이런 얘기는 전부를 주셨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어서 도대체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한꺼번에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게 서로 맞는 얘기인가? 이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도 마가가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연달아 놓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마가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선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서기관들이 그렇게 얘기했나 봐요. 우리가 보고 싶은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올 거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다윗의 자손. 왜 다윗의 자손이냐면 가장 부강했고 가장 위대했고 가장 잘 살았고 또 다윗이 통치를 잘 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그때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킬 새로운 왕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와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메시아는 다윗에서 나와야 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더냐 이런 말에 대한 질문을 한 의도가, 예수님도 아니면 저자인 마가도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그 뒤에 나오면 이제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의 그 혈통에서 나온, 그 가문에서 나온 그 예수님도 그 가문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사실은 많이 증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냐라는 질문을 한 의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을 좀 뒤집어 놓으려던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뒤집으냐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주님이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36절. 그 말이 되게 좀 아리송한 수수께끼처럼 말씀하시는데, 36절은 다윗이 시편 110편에 주님에게 한 말, 주님께 한 말을 이제 써놓은 거예요. 시편 110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더 편하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다윗도 그 주라고 말하는 대상이 있었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이 주라고 말하는 그 대상이 메시아고, 그 메시아는 곧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이 틀린 게 아니죠. 다윗의 자손이 이 메시아지만 또 다윗의 주가 된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이야기의 의도를 이제 마가가 또 예수님이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마가복음 이전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이 앞에 4장, 5장, 6장, 7장,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성전의 어떤 주인, 성전에게 어떤 선포할 수 있는 어떤 주님에 대한 본인을 드러내셨고, 사람들을 고치면서 회복해 할 수 있는 그런 권위와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너네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나고 내가 그 권위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계속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텐데, 그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임할 때 그 왕은 다윗의 자손이면서 곧 다윗의 주가 될 거야, 이런 말을 해요. 자,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 어떤 사람을 기다렸냐면, 단지 다윗의 그 좋은 혈통의 가문에서 나온 위대한 혁명적 지도자인 왕, 그러니까 인간적인 왕을 기다렸던 거예요. 메시아라고 해갖고 대단한 신적인 존재에 대한 기다림보다는 그들이 우리의 민족을 회복시키실 그 대상을 메시아로 보고 있는데, 다윗 가문에서 온 정말 용감하고 혁명적이고 지도력이 있는 그 왕을 기다렸다는 거죠.
예전에 어떤 상상을 했을까요? 그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이 힘들 때 어떻게 보내요?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죠. 힘이 세고 막 삼손처럼 능력이 있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들을 싹 사사가 해결하고 다시 이제 평안하게 되는 그런 거 상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존재가 이제 우리를 구원할 존재가 오시는데 그렇게 능력 있고 힘이 센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다윗의 가문에서 하나님 보내신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회복시키실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굉장히 그냥 우리랑 동떨어져 있고 되게 멀리 계시고 그냥 그분이 인정한 누군가, 인간적인 누군가가 와서 그분의 신임을 받은 어떤 대리인이 와서 우리의 형편을 나아지게 할 거야 라는 거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그런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뒤집고 싶으셨던 거예요.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렇거든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 중에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현대인의 사람들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망원경을 거꾸로 놓고 하나님을 본다. 그러면 어떻게 보여요? 더 멀리 보이죠. 저 멀리 더 작게 보이죠. 실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보이죠. 왜 그런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은 우리 일상, 그리스도인의 일상에 아주 밀접하고 가까이 있고 동행하면서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삶과 자신이 막 행동하는 그 행동 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저 멀리 계신 분으로 보는 거예요. 저 멀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아. 그리고 믿는다고 표현을 해. 그런데 여기 안 계시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계시지만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아를 보내달라는 거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랑 상관없고 정말 우리 앞에 직접 와가지고 힘이 센 혁명적인 지도자를 좀 세워주세요 라고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을 뒤집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글을 읽는 우리의 생각도 뒤집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지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현대인들을 표현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은 마치 무신론자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냥 주머니 속에 넣어놓고 조물락조물락 거리고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죠. 안다고 하지만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이거 관념적인 신앙이 나거든요. 그냥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그냥 성경책 보고 어떤 성경의 이야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런데 우리의 삶하고는 전혀 관계가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갖고 있는 어려움이라는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마음들이 그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지만 너무 멀리 있어서 응답 안 하실 거야 라고 이미 단정하고 가는 거고, 뭔가 필요에 대해서 간구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신할 수 없어서 안 들어주셔도 뭐 어쩔 수 없고 이런 겁니다. 형식적인 간구로만 살아가는 거죠. 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막 배우고 알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늘 자기 앞에 놓인 문제들을 판단할 때 하나님이 어딘지 모르니까 그냥 마음대로, 마치 사울 왕이 전쟁을 치르는데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전쟁을 치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쟁을 막 치르는데 적들이 막 밀려오고 있는 거야. 너무 강해. 그래서 사울 왕 자기의 군대들이 막 흩어질 것 같아. 너무 불안해. 그러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울 왕에 대해서 이제 그의 믿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세요. 똑같아. 우리가 일상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앞에 놓인 문제들은 내 스스로 그냥 해결하는 거야. 왜?
불안하고 힘드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서기관들이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올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가까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없고 어떤 대리인이 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들을 갖고 있는 게 유대인이었고,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죠.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바꾸기 원하셨어요. 물론 너네들이 말하는 다윗 왕의 자손이지만 그 다윗의 주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다윗의 주라는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그 말은 뭐냐면 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네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직접 그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실 거야. 하나님의 실체가 메시아를 통해서 완전히 드러나고, 또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완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한 중심에 와 계실 거야 라는 말을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거를 믿기를 바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 가까이 들었던 제자들도 사실은 알아듣기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 그 성경의 역사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고 있는 우리, 이미 이뤄진 일들을 이제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서 이 사건을 봤을 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지,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 어떻게?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였어. 근데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의 메시아로 내가 왔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러 왔는데, 내가 온 것은 곧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자신을 완전히 너희들에게 보여주기에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한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예수님이 서기관들이 말하는 그 말에 질문을 하면서 다윗이 주라고 했다라는 그 표현을 하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 하나님 와 계시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읽는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단지 그냥 힘이 센 똑똑한 지혜로운 지도자가 너희들 앞에 나타나서 너희들을 좋게 할 거야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너희들을 회복시키실 거야 라는 이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신 이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다시 그 38절부터 쭉 얘기를 해요. 근데 되게 아리송하죠? 갑자기 또 서기관들 얘기를 합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 외식하는 서기관들은 어떤 허세를 부린다고 하는데,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고 뭔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양처럼 하는데, 39절부터 보면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그쵸?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고, 40절에 보면 가보의 가산을 삼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주머니 채우는 데만 급급한 사람들이 그 당시 서기관들의 어떤 외식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그 당시 뭔가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당시 뭔가 자기네 민족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실제 모습은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그런데 너네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내가 너네들한테 선포하는 메시아는 그런 방법으로 부와 명성을 얻는 그런 게 아니다. 그는 자기의 전부를,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분이다 라고 사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 다음 단계에 나와요. 가부와 부자가 헌금을 한 이야기가 납니다. 부자는 큰 돈을 드려요. 그렇지만 큰 돈을 드리지만 자기 갖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거죠. 근데 과부는 그냥 두 푼 정도의 동전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이 과부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는 풍족한 것에서 중에 그냥 일부를 주지만 과부는 가난한 중에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게 너네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그냥 허례허식만 있는 서기관들처럼 그냥 갖고 있는 중에 일부 조금 내면서 경건한 척하고 지도자인 척하는 게 너네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아니라 진짜 메시아는 전부를 들여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마지막 자기 생명을 전부 내어주는 메시아에 대한 짧은 이야기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생각을 바꾸게 하는 거야. 단순한 혁명적 지도자가 아니라 전부를 들여서 내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두 고두란트를 드린 그 모습, 그러니까 정말 형편없고 별거 없는 것 같이 예수님이 결국은 이 땅에 오셔서 조금만 있으면 재판을 받고 채찍에 맞고 결국은 십자가에 아무 힘없이 돌아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게 뭐야? 저 별거 아니잖아. 뭐 대단한 것처럼 뭔가 예언이 돼 있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는 그 두 도랫돈 같은 그 일들이 결국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 온 전 생명,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죽으신 그 사건이 결국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전 인류에 대한 구원의 그 역할을 하시게 되는 거죠.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전 인류에 대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저 멀리 그냥 한참 멀리 있는 그리고 나의 공간과 나의 생활 가운데서는 별로 관계가 없는, 그래서 너무 멀리 있어서 내가 기도하면 한 며칠 후에 오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은 또 마가복음에서 이 표현은 그 생각을 깨야 된다. 지금 이 자리에 너네 삶 가운데 메시아가 오셨어. 그리고 그는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냥 평범한 지도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들여서 너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오셨다. 그 모습이 형편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전부를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전부가 회복되어지는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가 친히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단순히 멀리 계시고 나랑 관계없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오셔서 우리의 삶을 직접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하시고 또 그렇게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 못 박히면 나 주와 함께 죽을 영혼들 살리겠네. 나 주와 함께 걷고 주와 함께 뛰겠네. 나 주와 함께 먹고 주와 함께 쉬